오늘은요,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에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Every opportunity. Making. 모든 기회를 어떻게 최선의 것으로 잘 만들어가요. 모든 기회를. Every opportunity. 굉장히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보다도 영어, 이거는 이제 NIV 성경에 제가 보냈는데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갖는 시간들, 그 기회라고 여기는 opportunity라고 표현했지만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근데 그 아껴야 되는 이유를 그 짤막한 에베소서 말씀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이 말씀을 썼을 때 그때도 악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가까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몇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한마디 말씀만 보더라도 아까 에베소 5장 16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저자가? 피러예요. 피러. 피러가 쓴 거예요. 피러. 그러니까 제목을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 글을 쓴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리스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부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 나누면서 예를 들었죠. 한국에 1970년도 말인가요? 다미 선교라고 하는 것이 휴거, 랩처. 주님이 재림이 정말 이제 우리 휴거된다. 그래 한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막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 포기하고 막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다 포기하고 그날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런 일이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교회 여자 목사님이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다 왔어. 이제 우리가 도피처를 찾아야 돼. 그런 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피지섬이라고 해요. 피지섬.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한 사람당 10,000불을 다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뭐 농장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뭐 또 한국에서 한참 시끄러웠어요. 기독교 교관들에서도 그 이단이다. 제가 어떤 목사라고 얘기하면 여자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서로 뺨을 때리고 말이요. 서로 뺨을 때리고 뭐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 돈을 내면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마지막 때, 엔타임 때, 라스트 타임. 어딘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데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이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때가 악하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딥셉션, 속이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재산 정리해. 군대도 가면 안 돼. 결혼도 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정말 어디 숨을 곳을 찾아서 살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에게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딥셉션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포커스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가 다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서부터 온 것이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냐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언더스탠딩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서학형 목사를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대요.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겁니다. 목사든 누구든 성경 외의 것,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미끈한 말씀으로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쉴 새 없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네, 그것만이 여러분을 마지막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다.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더 열심히 사랑을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뜨겁게, 제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다. 서로 서번트십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 good stewardship.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세요. 그죠? My Lord. Jesus is my Lord. 영어로 부르잖아요. My Lord. Lord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Lordship.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얘기할 때 My Lord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도나 히브리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인생의 주인이고 내 미래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서번. 주님을 섬기는 자라. 그래서 여기에 청지기란 말은 서번트의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가 잠깐 맡긴 거예요.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뭐예요?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죠. 나의 시간도 내 것, 내 몸도 내 것,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 이것이 뭐예요? 에이티스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밸류예요.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명, 너의 시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들,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집들, 아름다운 차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청직. 잠시 우리가 어떻게 맡아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청지기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 다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 그것을 나눠줘서 주인이 마음에 드는 일을 너희가 순종하여 복종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차드가, 타드가, 제시카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거예요.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은 계속 읽을수록 마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참 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주한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실 때 저에게는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저의 짭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힘든 면들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인카레지를 시키는 그런 짭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속아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이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브레싱입니다. 저에게는 물질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들이요, 저는 그래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미 큰 축복이 있어요. 그 분복이 있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다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사랑하는 KOG 형제자매들에게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정말 전달했는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뜨겁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에게 무엇을 하게끔 하시는가? 마지막 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피처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어떤 세이프티 존으로 도망가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Return to basic.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서로 사랑, 뜨겁게 사랑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과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보다도 나오는 게 뭐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꼭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 성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것만이 기도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집,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방, 그것이 뭐예요? 워십 센터가 돼요. 프레이 센터가 돼요. 와,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어느 때 기도를 하고 싶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자문 아니지만 저는 파크에 가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평일날은. 주말에는 이제 다시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평일날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공원이 저는 다니면서 야, 이 공원이 마이 가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든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요. 내 동네 파크. 또 조금 여행을 가면 얼마나 자연과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해요. 내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것을 내가 인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트레이닝, 매니징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제로 나누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아까 전체 카톡방에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조금 내용이 짧지는 않은데 타드 형제하고 한글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타드 형제가 보고 그 내용을 반 정도 읽어주시고 제시카 자매가 반 정도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 Time management. Choose what's more important than urgent. Stephen Covey's Time Management.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Author of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스티븐 코비가 쓴 비즈니스 도서 자기계발서이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게 알 수 없으니라. 는 잠언 27장 1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는 내용을 고민해보자. 시간 관리에는 대부분 관심이 많다. 짐 콜린스나 스티븐 코비 같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는 시간 관리를 할 때 4가지의 상황에 직면한다고 말한다. 1번 중요하고 급한 일, 2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3번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4번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이다. 보통 중요하고 급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선택한다고 한다. 사실 진짜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 끼니가 돼 밥을 먹을 건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다. 밥 먹을 게 중요하긴 해도 급한 일은 아니다. 급한 일이 아니다 보니 대충 때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을 잃는 지름길이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 언제든 드리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다.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부분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한다. 늘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원래 1년에 한두 번 정도 1등을 하는 수준의 선수였다. 그러다 내가 계속 1등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마침 코치가 기본 자세가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는 충고를 했다. 고치는 데는 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순위권에 들 수 없었다고 했다. 우주가 3년의 고독한 길을 선택했다. 코치의 예상대로 그 기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자세를 바로 잡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우주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선택했다. 당장 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걸 선택한 셈이었다. 그 선택이 최고의 길로 안내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 카메라 필름을 만들던 코덕과 후지라는 회사가 있다. 지금은 어떤가?
둘 중 후진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심지어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래 코닥이 1등이었다. 1975년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만든 것도 코닥이었다. 후진은 디지털 카메라를 연구하면서도 다른 일에 투자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을 봤다.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등 새 사업에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코닥은 당장 급한 일에만 열중했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기업의 종망을 가른 지점이 여기에 있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영웅이다. 김 선수의 우승을 보면서 한편으로 만년 2등 아사다 마오 선수를 생각한다. 청소년 시절 두 선수의 순위는 반대였다. 아사다 선수는 12살 때 피겨스케이팅 고급 기술 트리플 악셀을 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 약식이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고급 기술 근처에 도달하려는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경기에서 약식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석만 점수로 채택된다. 아사다는 당장 급한 일, 우승에만 집중했다. 김 선수는 달랐다. 수익권에 두는 것보다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초 기술을 익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점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됐다. 고급 기술에 도달한 것이다. 아사다가 만년 2등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말 중요한 건 급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은 급해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일의 열매는 이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난 뒤 맺히는 법이다.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을 정성껏 하는 게 지혜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찾아보라.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다. 먼저 하라. 아멘. 이 글은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어느 신문에, 한국에 있는 어느 신문에 난 의사분이 쓴 의학 저널 칼럼에 자기의 칼럼을 쓴 내용이에요. 제가 그거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짐 콜린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고 스티븐 코비는 이분은 7가지의 그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무튼 이분이 엄청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고. 이분이 이제 특별히 그 책 속에 세 번째 파트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타임 매니지먼트.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how.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시간 관리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스티븐 코비가 20년, 30년 전에 배운 것을 저도 적용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지만은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스티븐 코비가 알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알고 있는 시간 관리의 어떤 방법, how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스티븐 코비의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 속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 관리를 잘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야. 예수님이 마지막 때로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정말 2000년 전에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났어. 너희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 시간을 아끼는 비밀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시간 아껴야지.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뭐 이러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 제목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실험을 많이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집중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타임 매니지먼트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그 how,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1절. 이 의사분도 소개를 했는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네가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너는 겸손한 가운데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 내일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웃음의 소리로 하루살이를 만나서 우리가 일주일 사는 잠자리가 얘기를 했다나, 야 하루살이야, 내일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되대. 내일이 뭐야? 나는 내일이 없어. 나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왜? 하루만 살다가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모르게 영원히 살 것까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일 또 1년 뒤에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내가 내년에는 사업을 좀 부지런히 해서 은행에다 통장에다 좀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저축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너 착각하지 마. 너희는 청직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스튜어드십을 가진 청직이야. 너희들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서 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그만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올라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 Death. 제가 그 지난주 설교를, 그런데 우리 리차드 형제가 그 영어로 된 그 짤막한, 여러분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표로 그 픽처를 아주 명확하게 보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설교를 편집하고 어제 또 그저께 편집하면서 그거를 맨 마지막에다가 넣었어요. 그 사진을. 그게 딱 썸머리가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거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과 하나님을 안 믿는. 안 믿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천국, 결국은 파라다이스, 나중에는 헤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신학적으로 다 좀 디퍼런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이티스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서 자지먼트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지기들에게, 야 A 청지기, 리차드 청지기, 너 이제 오늘 밤에 그냥 올라와. 그러면은 서평이 너 오늘 저녁에 올라와.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어디 가요? 투웨이. 투웨이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죄인을, 정말 죄인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해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글밖에 없어요. 그 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너희들 시간이 없어.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시간이 너의 시간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젊었다고 여러분 오래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는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도 속 맞아 죽잖아요. 학교에서. 스쿨 정말 그런 일이 슈팅 액시던트로 인해서 그냥 애들도 죽잖아요. 중학교 애들도 죽고 고등학교 애들도 죽어요. 대학생 애들도 죽고. 여러분 그 젊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때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저는 요즘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종종 생각이 돼요. 내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작년 한 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침례교단에 어느 목사님도 물론 암이 걸려서 그분은 코비드 19 때문이 아니라 암에 걸려서 56세인가 밖에 안 되는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 때부터 알았던 그 선교사, 필리핀으로 선교사, 평생을 주님 앞에 헌재했던 디사이플 메이킹을 하면서 살았던 그 목사님도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이제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떨 때는 그걸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는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 또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파크에 가서든지 때로는 운전할 때 파란 캘리포니아 하늘을 보면은 천국이 기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적으로 저 하늘을 향해서 내가 나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통로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는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빛의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더 이상 세월이 없어. 세월이 짧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티브 코비나 짐 콜린스 같이 시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말씀은 아니지만 세상의 지혜예요. 이 지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취해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스티브 코비와 짐 콜린스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중에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우리 리차드 형제 영어로 제가 또 했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기 보면 중요한 토픽이요. 단어가 네 가지예요. 첫째는 어전트, 맨 위에 상단에 나오죠. 어전트, 긴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이런 일. 어전트, 뭐 어전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건강이 이러면 어전트 케어가 어디야? 뭐 이렇게 할 때 그 어전트. 긴급한 일, 급한 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있어요? Not urgent. 급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을 가면은 빗금쳐가지고 두 단어가 있죠. 첫째는 important. 중요한 일이라.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Not important. 이 세상에는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상. 시간과 관계돼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픽 있잖아요. urgent vs important. 이 타임 매니지먼트 매트릭스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런 매트릭스예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모형, 모델, 마들, 모형이라는. 그러니까 타임 매니지먼트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것이 지금 스티브 코비가 얘기한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젊었을 때부터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바인더를 가지고 항상 노트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리뷰를 하면서요 굉장히 새롭게 저를 영적인 스피리추얼 라이프에서 내가 타임 테이블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네 가지 파트가 이 네 가지 단어 속에서 네 가지의 그 말들이 있어요. 네 가지의 타임 매니지먼트의 매트리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어전트와 임포턴트 영역이 넘버 원의 파트예요. 그게 1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단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냥 어떤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에 대한 타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제 시간 가운데 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Not urgent, important.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게 넘버 2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포커스. 여러분의 타임 테이블을 매니지먼트 하면서 포커스해야 될 파트가 이 넘버 2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냥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책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쓰시면 타임 테이블을 여러분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래쪽,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게 뭐예요? Not important. 그러면서 뭐예요? Quadrant of necessity.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네 번째는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걸 잘 구분을 참 지혜롭게 잘 구분했어요.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시간 사용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이 인사이드에 보면은 어전트, 임포턴트,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것을 매니징. 첫째는 크라이시스, 위기에 속한 일이 내게 막 닥쳤을 때 나름대로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가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이 뭐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도 위기일 수 있죠. 생각지 않았는데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그럼 뭐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그죠?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전트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있으면 그걸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슷한 얘기, 메디컬 이머전시. 이머전시에 가야 될 상황이 메디컬적인 당연히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머전시. 그 다음에 pressing problem.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해요? 압력을 주는 문제들. 내게 아주 굉장히 그런 거 알죠? 우리 문제 알죠? 그런 어떤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드라인 드라이븐 프로젝트. 데드라인은 어떤 회사의 일들, 내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 데드라인이 주어진 거는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ast minute preparation for scheduled activity. 뭐 여러분 그냥 단어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지 말라도 여러분이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깨달아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넘버원의 일은요 그냥 알아요. 이건 급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는 넘버 2예요. 넘버 2.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넘버 2는 뭐예요? not urgent요. 중요한 것이 급하면은 할 텐데 이게 not urgent라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파트의 일에 별로 포커스를 안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most of all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파트가 포커스를 둬야 되지만 뭐예요?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 그런 일이 뭐가 있어요? preparation, planning.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대야. 30대를 준비하고 4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플래닝이 없으면요, 자기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계획이죠. 인생 플래닝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프리벤션, 예방. 뭘 예방할 것이냐? 여러분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세 번째는 value gratification. 이거는 자기의 어떤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급한 일도 아니에요. 없어도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exercise. 뭐예요? 신체 단련, 운동. 운동하지 않고 살아가면 중요한 건 줄 알면서 아까 밥을 안 먹어. 아까 얘기 그래도 나왔잖아요. 별로 긴급하지 않잖아요. 뭐 한 끼 굶다가 내가 죽어. 근데 별로 밥 먹는 거 신경 안 써. 영양에 신경 안 써.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이라민을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잊어먹어. 저 같은 경우 자꾸 잊어먹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었어. 의사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50살까지는 안 먹었더라도 이제는 먹어야 돼 당신. 의사들이 한결같이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비타민 드세요 요즘. 또 까먹었네요. 근데 드셔야 된다니까요. 의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relationship building. 관계를 형성시켜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자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이것은 아내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true recreation, 그 다음에 relaxation, 발음이 안 돼. relaxation? 뭔지 알죠? 여가와 이렇게 기본 어떤 기분 전환. 사실상 돈 벌기에 바쁜 사람들요,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돈은 있어요. 돈도 잘 벌어. 근데 왜 이걸 못해요? 여가를 활용할 줄 모르고 기분 전환을 할 줄은 몰라요. 왜? 그게 아까워요. 근데 이게 보세요.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것은 급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행을 한 번씩 가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랜드 캐년 미국에 와가지고 구경할 만한 데 얼마나 많아요. 가보고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다 보면 파크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멀리 안 가도. 근데 그거를 좋은 줄을 알지만 못해요. 그게 뭐예요? not urgent. 긴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하다니까요. 왜? 나의 정신건강과 앞으로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내 육신의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한다고요. 왜? 지금 현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죠. 돈을 열심히 벌어요. 막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출근했다가 해가 져서 깜깜할 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왜? 포커스가 돈을 버는 것이 문제예요. 왜? 먹고 산다기에 바빠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난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따라 뛰어서,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너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 먹을 것 다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몸을 위해서 뭐야, 이 지금 여가와 기분 전환을 해서 너희를 안식이 필요해. 릴렉스한 타임이 필요해. 그것은 7일째는 너희들 무조건 쉬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뭐야, 타임 스케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7일 동안은 너희들 릴렉스 타임을 가져. 이게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타임 스케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not urgent하지만 important. 이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하나의 예만 얘기했어요. 그것이 뭔지. 내게 미래를 준비하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고 마음에 급박한 마음이 들었던 게, 저에게는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일이 여러분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잉글리시 스타디, 언어를 익혀야. 이것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도 한인 커뮤니티 속에 살고 대충만 하면은 뭐 대충 할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알면은 불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리안 커뮤니티 속에 살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난 어전트. 급하진 않아요. 왜? 안 해도 살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임포턴트. 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던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영화 얘기지만 두 암에 걸린 환자, 죽음을 앞둔 환자가 갑자기 볼케니스트 영화 보셨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하나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한 사람은 암병원에 보게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메케닉이었는데 뭐 그냥 평범한, 뭐 돈 없이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그냥 미국 생활에 보통 가정에 한 남자가, 메케닉이었는 남자가 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성격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마지막 때 인생을 보면서 서로가 친해지는 거죠. 친구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버케니스트. 그래서 마지막 죽기까지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를 짜고보면, 두 리스트를. 그걸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타임 매니지먼트는 버케니스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너희들 오늘 또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이제 와.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그 갈 때까지의 버킷리스트,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영역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아까 말대로 뭐 잉글리시 스타디, 뭐 차이니스 스타디, 스페니시 스타디, 뭐 이런 한 예를 들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아까 이 오늘 본문 말씀 얘기했죠? 기억났어요? 첫째는 뭐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어떻게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너희들 영원히 너희 것이 아니야. 지금 통장에 들어있어? 농장에 들어있어? 그거 다 니가 아니야. 그걸 서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너희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이거를 수없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물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먼저 먹고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그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수많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말 가난한 그 과부가 한 랩돈,
아마 지금 얘기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거 자기의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보기에는 한 랩돈 자기의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부자,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그 100불은 껌값도 안 되는 거였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들은 그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한 랩돈에 그 100불 온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랩돈을 드린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자랑하듯이 가지고 있는 그 껌값밖에 안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헌금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소유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포커스는 그예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매니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의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스티븐 커빙 같은 사람은 너희들 미래, 아까 그 우리 김연아 선수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타이거 우즈, 지금 교통사고 난 그 타이거 우즈도 골프의 황제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을 때, 당장 급한 일만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 같아요. 젊은 나이를 가지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월급 많이 받는 거 거기에다만 목표를 갖고 살지 말고 앞으로 현재는 내가 적은 것을 받지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해.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스킬들,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즉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븐 커비 같은 거. 영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페니쉬 공부를 준비한다. 중국어를 준비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페이퍼를 드렸는데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아까 뭐 매니지, 포커스, 그 다음에 어버이드 피해야 될 것은 3-4번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제가 3번, 4번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3번과 4번을 드리고 있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게 제가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면들을 그냥 일부러 피하게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관계들을 많이 끊게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는 돈도 안 들어. 돈 쓸 데도 없어, 별로. 제가 먹고 싶은 거 가끔 뭐 짬뽕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하는 거 외에는 저 같은 경우는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먹는 거 뭐 좀 사,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뭐 유명한 뭐 사람들이 쓰는 무슨 뭐 명품을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야 될 어버이드 영역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영역, 이 두 번째, 오른쪽 넘버 2의 영역, 이게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시간들이 각자 한번 책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남편도 아내가 방해받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팁이에요, 팁. 그래서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한 가지만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잉글리시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스페니시도 좀 배우고 싶어요. 지금도 안 됐다.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플래닝을 가져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흘러가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일 저녁, 모레, 한 달 뒤에 오라 그러면 가야 된다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지막 때 무슨 베리치 뭐 이런 데 관심 쓰지 말고 그냥 주님 뭐라고 하는데 가면 되는 거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냥 어렵게 성경을 풀려고 고민할 것도 없고 필요한 척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하면요 미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내가 기도생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아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찾으신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 드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나의 시간을 매니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잠깐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면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때의 시간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생각이 우리 예배의 생각이 그거를 예배는 나라가 생각이 우리 예배는 나라가 생각이 우리 예배는 나라가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 시간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시간에 대한 신선한 지혜의 기름 부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겠다라고 매니지먼트 하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